대와 우리 모인 회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이라는 제목이고요. 로마서 8장 강의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진수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평상시에 가끔 회의 때 외부 회의 기간에서 만나는 분인데요. 지난주에는 잠깐 처음으로 그분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길지 않게 한 30분 정도 마셨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집은 이제 서울 반포였고, 그러니까 강남이죠.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이제 서울대였는데 그 대학 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론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이제 서울대였는데 아쉽게도 서울대는 떨어지고 연세대학교를 95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중반이죠. 연세대학교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다녔으나 서울대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그 좋은 연세대학을 자퇴를 하고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하고 그리고 반수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를 가고자 반수를 계획했고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6월 29일이라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 백화점이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이죠. 동생은 3층에 있었고 본인은 1층에 있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중에 우리가 텔레비전에 본 것처럼 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고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고,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도 9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실종자도 다수가 나온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본인은 1층에 있었고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부상을 입었죠. 동생은 3층에 있었고 아주 큰 부상을 입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7번 수술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두 청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에 대한 미련도 버렸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자기가 자퇴를 하면 재입학이 가능하거든요. 재입학에 연세대학교에 대한 재입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음속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한동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반수를 해서 간 곳은 한동대학이었습니다. 한동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언제든지 연세대학교에 재입학이 가능했거든요.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오라. 그럼에도 한동대학교를 계속 다녔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직하고 유능한 사업가가 되어서 한동대학교의 동문으로 학교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한편 붕괴된 그 삼풍백화점 3층에 있었던 동생은 그 사선을 넘는 7번의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뒤에 터키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귀한 만남이었는데요. 한날 한시에 이 청년들에게 있었던 이 동일한 경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경험이죠. 무슨 경험일까? 죽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죽음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오늘의 현재에서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죽음의 현재를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크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현재성을 경험한 그들에게 더 이상 서울대냐 연세대학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현재로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과연 생명은 어디 있는가? 그 생명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그 두 청년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그 교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각에 있지 않은 것은 지성에도 없다. 감각, 경험이죠. 소위 말해서 경험에 없는 것은 지성에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감지되지 않는 것을 지성의 세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의 세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지된 것만이 실제적으로 지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감각되지 않는 것, 경험되지 않는 것도 지성으로 다 습득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지성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생명은 어디 있는가? 믿음이 그런 겁니다. 감지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경험되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감각에 있지 않은 것은 지성에도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각되어지는 것이며 믿음은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 믿음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총을 소위가 계시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보여주신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상의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바대로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의 감각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시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요, 계시의 성취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성육신의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 특히 감각의 세계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감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감지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무언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각에서 멀어지는 것은 지성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감각에서 멀어지는 것은 실체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상은 인간이 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감각은 끊임없이 발달을 합니다. 동물이 감각이 뛰어난 것 같으나 인간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모든 감이 멈춥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감각은 살아있죠. 인간의 감각은 끊임없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생각 속에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감각들이 발전을 하는데 유일하게 둔감되어지는 주제 영역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쭉 이어나가면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인간이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경험적이거든요. 또 그런 걸 추구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많은 것이 발전되고 감각으로 이렇게 와닿고 있으나 자신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감지되지 않으면 믿음도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날마다 현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날마다 오늘의 삶에서 경험되고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정확히 감지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다 추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됨의 조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다니고 또는 뭐 예수를 믿어 뭐 돈을 얼마나 벌었나 안 벌었나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간증도 하시고 뭐 좋습니다만, 외부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규정을,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에 대한 규정을 속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이따만한 거 들고 다녀도, 그리고 여러 신앙의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초반에 중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경험의 세계로, 또 지성의 세계를 만들 수 없다라는 주제를 던진 것은 설교 후반에 또 중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자꾸 예수를 믿어 뭘 외부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을 규정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뭐 거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전적인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마시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다 우리의 지정의적인 동의와 거부감 없는 그 어떤 영접 속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안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긴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긴 하세요. 그러나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으니까 교회 왔겠지만, 그러나 교회 온다고 예수님 영접한 것이라고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막 이렇게 싹이 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사건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에 익숙해서 찬송을 뭐 달달 외우고 성경이 머릿속에 가득해도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오세요라고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의 연조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을 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거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그 9절에도 한 번 나오고 11절에 2번 나와요. 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집에 손님 초대 많이 했잖아요. 오세요. 오신 다음에 뭡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잖아요. 초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왔다 가는 것을 전제하고 초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며 초대한 건 없잖아요. 유일한 초대는 배우자죠. 배우자 함께 살자 이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초대하는 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들어와 사세요에 대한 개념도 그분이 그 실거주자인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누가 이 호주냐라고 할 때 바로 그 개념인 거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정식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지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 애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시는 거죠. 인간은 다 죽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생 외쳐도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신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만 영생이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을 하여서 들어오셔서 사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순서를 달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는 몸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몸은 다 죽어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100년 살기도 버거운 몸이에요. 육신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죽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참 신기하죠. 100년도 못 가지고 사는 이 점점 흙으로 되어가는 이 노년의 삶을 경험하는 게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도 쇠하지 않는 그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시제상으로 보면 나중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중에 살려주시는 거, 영원한 이런 영원한 몸에 대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이죠.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후에 살리는 미래적인 시제를 얘기하는 것과 달리 영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살아납니다. 이 중요한 얘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어야 영이 살아나고 이후에 육신도 살아나는데 오늘 특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한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게 아니라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거 로마서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에게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근본은 생명이지만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생명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하신다. 생명의 현재성.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감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명을 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돌문 열어서 열어가지고 예수님께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그 세마포로 막 칭칭 감았죠. 칭칭 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죠. 여전히 칭칭 감겨있는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것은 생명에 대한 현재성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내일 풀어줘요. 오늘 살아났는데 내일 풀어준다면 그거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요, 그건 고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뭐 일주기 기념 뒤에 풀어줄게 뭐 이러면 완전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풀어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를 믿으면 몸은 나중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의 생명을 풀어주심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생명의 현재성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명이 주어지냐, 지금 그 생명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시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세요. 나사로를 풀어놨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녔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생명력이 오늘 현재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렇게 싱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영접을 했다면 그렇게 싱거운 게 아니에요. 무감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비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성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경험이 없는 관념으로서 믿으니까 믿는 거야, 믿는 줄로 믿으니까 믿음이 있겠지, 뭐 이런 거 말장난 같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묶어놓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생명이 정말 풀어놓아 다니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게 인격적인 존재로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이라는 일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믿음은 작용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임신하신 분들, 이 아이의 생명체가 있으면 막 발로 막 뻥뻥 차잖아요. 남자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죠. 여자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감지가 안 된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경험하는 여러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역사하시는 게 에네르게이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영어로 말하면 에네르게이아. 이게 동사로 말하면 지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냐, 육과 정신 속에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얘기하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뜻. 예수님이 내 안에 생각보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감각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그의 정신의 세계 속에서, 그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사명감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사명적인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감지되는 세계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오늘 느껴지는 그 현재적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소위 사명감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일까?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었죠. 늘 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일까? 이건 1차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오신 분들 다 질문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해? 믿음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다른 대답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정말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분으로 여기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삶에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실천적인 부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작용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달라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다 여기죠. 운동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술, 담배 이해하기 쉽죠. 술, 담배 끊어야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진짜 술, 담배를 끊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어요.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사람은 지금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감각되고 있는 경험들이 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늘 내 감각 속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이 경험의 현재성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오늘 경험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느끼는 그 감각 안에서만 나의 신앙의 지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되지 않는 것은 지성화시키기 어려워요.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경험되는 거죠.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뭐 예수님 만났다,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느껴지는 느낌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이 경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감각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물질보다는 생명을 선택하며 세상의 일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미를 따라가며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풍요를 버리고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감각되어지는 믿음, 오늘 내 속에서 작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감지되고 있느냐, 작용되고 있느냐, 역사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좀 깊은 면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됨의 조건이라는 부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예수의 사람이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모셨다면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명을 풀어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작용이 되면서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개념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거하다라고 하는 이 오이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 개념으로 설명하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쉐키나죠. 영어로 뭐 쉐카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쉐키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분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하셨다는 뜻은 거주하다는 뜻인데요. 이 명사형, 그러니까 쉐키나는 명사입니다. 거주, 임재라는 뜻인데요. 성경에는 임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명사형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 쉐키나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많이 씁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들춰봐도 이 히브리어 쉐키나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즉 명사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동사형으로. 그 샤칸. 임재하시는 것으로 또는 거하시는 동사형으로 또는 서술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명사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경험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명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사인 거예요. 이 쉐키나가 이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로서 성경은 동사로 나와요. 이게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가요. 이게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면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 이 믿음이죠.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을 했느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영접을 하셨는가를 돌아보세요. 영접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심으로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살면은 누군가 일정 기간을 살면은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받잖아요. 자식들은 다 부모의 화투를 이 화투 말고요. 이 어법을 배우더라고 보니까 부모의 말투와 자녀의 말투는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걸음걸이도 똑같고 심지어 그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모든 게 현재적으로 느껴집니다. 죽음도 현재성으로 느껴져요. 죽음이 현재성으로 느껴지면 질문은 뻔해요.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선택이 생명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관계가 좋을수록,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수록 모든 삶의 주제와 관심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주제가 영생과 사랑에 대한 주제로 바뀌어졌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세계가, 그 세계가 놀랍게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에 관한 주제가 삶의 주제로 바뀌어집니다.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근데 모두의 주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두에게 임한 주제는 결국 죽음과 생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생명이란 어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조건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초점과 주제가 생명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현재성, 생명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기준이 되고 선택의 용기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초대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믿음의 참된 고백과 영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영생의 현재성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재성을 누리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죽음의 현재성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속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각되어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지성과 선택과 일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얘기하며 주님께 영향받으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의 현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